먼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오, 잘 읽는데 오늘. 네,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목사님이 우리 만나교회 부목사님들과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김포에서 일정을 보낸 다음에 분당으로 돌아오니까 거의 11시가 되었어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TV를 보고 있는데 TV가 녹아내릴 정도의 눈빛으로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을 지나서 TV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딱 봤는데 누가 나오고 있었을까요? 트와이스? 드라마를 하고 있었어. 사진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정혜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너네들 이거 어떻게 봐? 나랑 비슷하지 않니? 비슷하잖아. 눈 두 개, 코 하나, 귀 두 개, 입 하나. 뭐 어때?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다 똑같이 만드셨어. 그래서 아내한테 이게 멋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멋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랑 뭐가 달라라고 얘기했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파악을 못하고 사냐는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보다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드라마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가 본 드라마를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별은 내 가슴에. 모르죠 여러분? 미안하다 사랑하다. 그 다음에 도깨비. 최근에 봤던 게 도깨비예요. 그리고 정말 최근에 봤던 거, 이게 정말 제 인생 드라마로 제가 열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시즌 1부터 6까지였나? 7까지인가? 다 챙겨본 드라마. 사진 나올 텐데요. 고독한 미식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가 정혜인보다 저는 이 남자가 더 멋있었어요. 정혜인 어차피 나랑 뭐 별바 다를 거 없는데 이분은 정말 음식을 맛있게 잘 드시고 맛집을 잘 소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었어요. 이렇게 저랑 저희 아내가 관심사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제가 별 감흥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자동차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때부터 내 마음이 뜨거워오르는 거야. 원래 저 차가 아니었어. 이 모델이 아니었는데 이 남자가 참 웃긴 게 처음에는 한국의 어떤 자동차를 선전해보고 야 아내한테 저 차가 얼마나 좋은 차냐면 이게 이렇게 좋고 이렇게 이런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차가 마세라티의 그란투리스모 이 자동차까지 간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야 우리 나중에 시간 되면 매장 가서 차 한 번만 타보자. 어차피 우리는 살 수가 없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지 않니?라고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는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한테 자동차는 악셀을 밟으면 가는 거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는 게 전부인 거예요. 반대로 정혜인은 제 눈에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는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내가 더 알아보기도 하고 덜 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알기도 하고 모든 것을 모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10계명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10계명이 어떻게 다가올까? 목사님한테 자동차가 다가왔던 것처럼 다가올까? 우리 아내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갈까? 아니면 제가 정혜인을 바라봤던 것처럼 아무 감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10계명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10계명일 때 말한 말씀은 뭐냐면 이제 너희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야 나야 하나님이야.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럼 10계명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10계명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인즉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잘 안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계명 예배 시리즈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상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상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막연하지 않나요? 저도 막연했어요, 사실은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으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긴다라고 했던 것들은 무엇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 거, 따르는 거, 이유 없이 뭐 이걸 믿으면 이걸 만지면 뭐 시험에 대박이 난다더라. 이걸 만지면 사업에 번창한다더라. 집에 이런 것들을 두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진다더라.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근거 없는 믿음이나 하여튼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이 국어 사전적인 정의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여러 개 찾아보다가 다시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를 위하여.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많은 정의도 필요 없습니다. 뭐 형태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무엇도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첫 번째 이제 마지막인 거. 나를 위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목사님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까지 목사님 인생에서 우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여서 나를 위하여 새겼던 우상은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보니까 첫 번째,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시대 때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가수를 한번 적어보니까요, H.O.T를 좋아했었고요, MC몽을 좋아했었고요, SES를 좋아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이 가수들요. H.O.T는 뭐 방송에 나왔으니까 아실 테고, 우리 MC몽 정말 저한테 랩을 가르쳐, 이게 힙합이 뭐고 이 뮤지션이라는 게 뭔지 가르쳐준 또 하나의 멘토이지만 이분이 안타깝게 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방송계에 복귀를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H.O.T도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열심히 활동했지만 요즘은 같이 늙어가는 형이 됐어요. 그리고 SES, 정말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SES를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내 지인이 될 수 있을까? 단순한 생각이, 난 부산은 사니까 학교를 서울로 가야지 내가 잘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는 SES의 음악이 I'm Your Girl을 저한테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나는 너의 여자고 우리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랑을 이루고 막 얘기하는데 정말 그게 저한테 부르는 것처럼 위로가 됐어요. 그때 저는 여자친구가 없었을 때였거든요. 정말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MC봉의 노래를 막 하는데 신세 한탄을 한 노래를 들으면 내 마음에 그렇게 위로가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제 마음을 위로했던 걸 찾아보니까 게임이 있었어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정말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때 완전 센세이션 했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랑 게임을 하다가 처음으로 친구가 게임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이게 핫했냐면 이게 직업이 생길 정도였어요. 프로게이머가 사실상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오게 됐는데 당시에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학교를 마치고 나면 PC방에서 모여서 친구들 이 게임을 막 붙었고요. 우리 학교도 누가 제일 잘하냐, 옆 학교도 누가 제일 잘하냐 막 서로 선발해가지고 막 게임을 붙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실제로 프로게이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것들을 봤냐면 프로게이머가 있으니까 당연히 게임을 중계를 해주잖아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거, 내가 게임을 하는 것도 즐거운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게임을 보는 것도 즐겁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받거나 시험이 끝나고 나면 PC방 달려가는 거예요. 이 게임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가 이게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입시예요. 입시. 어저께도 고3 친구들 잠깐 만났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긴 해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정말 저는 지금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희 고등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서울에 진학할 반과 지방에 머무를 반을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진학할 반 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해줬고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줬어요. 그러나 지방에 머무는 애들 반 아이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대우를 보면서 사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또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지금은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세요? 저희 때는 성적표를 담임 선생님이 직접 조례시한테 나눠주셨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나눠줬냐? 1등부터 꼴등까지 순차적으로 나눠줬어요. 그것 자체가 비참했어요. 1등 고노현, 예를 들면 1등 고노현, 기분 좋잖아요. 근데 내가 1등이 아닌 거야. 그러면 점점 등수가 밀려서 마지막에 점수를 받으러 나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걸 너무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의 급훈도 교훈도 전부 다 입시에 가는 것들이었고요. 이걸 위해서 뭐든지 다 걸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요,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지난 이 세 가지를 놓고 돌아왔을 때, 내가 학창 시절에 언제까지 행복했냐? 성적표 잘 나와서 친구들에게 인정받을 때, 친구들과 놀 때 게임 잘해서, 야 오연이 게임 잘한대, 우리 학교에서 게임 제일 잘한대, 또 어떤 음악에 대해서 음반 가지고 있대, 이 음악을 잘한대 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위로를 받았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말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죄송하지만 사실상 그때 제가 그걸로 위로받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문제를 누가 저질렀냐?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저질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배웠죠. 이 말씀이 십계명 말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이게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메신저 역할을 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가 조금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스토리가 이래요.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듬을 보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두 번째 리더였던 아론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왜 모세가 안 와?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데? 출애굽에서 광야 한가운데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막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켰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론이 이들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들 지금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지금부터 너네들 다 흩어져 가지고 금을 다 가지고 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섬겼던,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우리를 지켜줬던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믿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 궁금증이 발휘했어요. 왜 하필 금송아지였지?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가 상징하는 게 풍족함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 한 마리에 몇 인분이 나올 걸 계산해봤습니다. 요즘에 뭐 150g이 1인분이라고 하고 있지만 넉넉하게 쳐서 200g이 1인분으로 봤을 때 850인분을 먹을 수 있어요. 소 한 마리가 있으면 850인분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금치를 했으니까 얼마나 더 귀해요. 더 큰 소를 상징하겠죠. 소가 키로가 늘수록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이 소 한 마리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굉장한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당시에는 소값이 금값이었대요. 소가 엄청나게 먹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850인분의 고기를 한 소가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이 소가 바로 돈이에요. 소를 잘 키우면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러움에 대한, 돈에 대한 상징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든든함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먹을 게 끊어지면 어떡해요? 내일부터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떡해요? 좋아요. 먹을 것 마실 것 다 있다라고 쳐요. 근데 갑자기 어떤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다시 이집트 군대가 정비한 다음에 이스라엘 죽이러 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재미난 것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 원문을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정확하게 둘이 대화를 하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걱정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기도 하고 뛰어넘는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두려웠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유는 미래 때문이었어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할 수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섬겼던 이유는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내일에 대한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대화들의 시제가 다 미래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안 먹어도 좋아요. 그런데 모레 내가 먹을 게 있다라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일 먹을 게 있다라고 하지만 3일 뒤, 4일 뒤, 일주일 뒤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게 확신이 든다라면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시험 문제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공부를 하면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하면 100% 시험에 안 나온다 생각하면 공부하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모습들이 현명하다 생각했어요. 왜요? 적어도 우상 숭배하지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바보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누군가는 아예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에게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단 1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정말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미래에 대한 해답을 우상으로 찾았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대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AI이지 않습니까? 빅데이터이지 않습니까? 과학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대 5였던 확률을 9대 1로 맞추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10대 0으로 맞추고 싶은 거예요. 왜 DNA를 분석하고 유전자를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늘리고 모든 것들을 조사합니까? 미래를 맞추기 위한 거예요.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언컨대 이 과학이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또 나중에 무언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봐야 과학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99.99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좋아요. 인류의 과학이 너무 발전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좋아졌어요. 미래를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0.001 딱 한번 틀려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 도박에 여러분 인생 거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걸어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 설교했던 적 있죠. 제 아내 과학이 많이 발달했고 다 좋다고 해요. 사실상 그 수술을 했을 경우에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그런데 그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안 일어나지는 않아요. 과학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건 확률을 높여줄 뿐이지 완벽한 미래를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철학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왜 제가 목사님 과학이랑 철학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학문의 결정체예요. 순수 학문이라고 그러죠. 철학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현재라는 건 없어요, 사실상. 내가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철학에서 미래를 어떻게 보냐?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인간이 해왔던 거를 살펴보면 미래의 행동들이 예측이 되는 것뿐인 거예요. 결국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이 미래에 대해서 단 한 치도 앞에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맨날 점쟁이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수능만 칠 때가 되면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일 있을 때면 철학관에 가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무 뻔합니다. 세상에서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 누구 말이 꼬이네. 세상에서 미래를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사단이 바보일까요? 천재일까요? 천재예요. 정말 똑똑해요. 목사님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사단이 정말 머리가 똑똑하구나. 그런데 이 사단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을 합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에요. 얘네들이 미래를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많은 동력들을 해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왜요? 목사님 생각이에요. 사단이 보기엔 예수님만 못 박혀 죽여버리면 자기네들이 이길 것 같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원래부터 그랬지만 사단 마귀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이길 수 없는 영원한 패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목사님 소설 하나 쓰자면, 만약에 사단이 미래를 알았다면 어떻게 예수님 살렸어야 됐어요? 모르니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지킬 수 있고 예측해 줄 수 있는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이 다 썩어 없어졌어요. HOT, SES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요?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뭐 추억 싸움 한번 할 수 있겠죠. 동기들 모임 때 모여서 스타크래프트 하지 않습니다. 입시요? 물론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 삶에 입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그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저는 인생이 너무 소중한 거라고, 이게 나를 위로해 주는 거라고 살고 있었어요. 언제가 목사님 얘기해 줬죠? 똥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막 똥 끌어안고,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 가수, 친구, 게임, 어떤 활동, 하나님 아닌 무언가, 그게 여러분들 삶을 위로해 준다고 착각하고 살지 않나요? 분명한 건 썩어 없어질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기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시험 공부 10시간 하면 적어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점수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기대값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자격증이 그럴 수 있고, 관계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익히 매번 느끼고 있는 시험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기대값이 아무리 높아도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절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대값은 100%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만 믿고 따를 때에 그분은 우리의 삶에 완전히 임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분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일순간에 안 될 때, 거봐 너 하나님 믿으니까 실패하잖아, 하나님 믿으니까 실수하잖아.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더 기대되는 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인생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값은 100%라고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기대 걸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주인 삼위한 이 찬양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10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위로했던 것,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붙잡았던 것, 또 더 중요한 건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것. 그렇다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미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